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일이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두 가지 가능성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익숙해진 그 일이 나에게 숙련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장인 수준, 또 명작을, 걸작을 만들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부정적인 가능성인데, 그 일이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구태의연해지고 무미건조해져서 큰 위기나 오히려 사고를 초래할 가능성,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내가 이 익숙함이 부정적인 가능성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 경계심을 우리가 사실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1912년에 영국에서 큰 여객선이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승객도 자그마치 2206명을 태우고 출발을 했어요. 이 배는 당시 여객선 가운데 가장 큰 여객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경고통신이 계속 옵니다. 바다에 빙산이 떠다니니까 조심해라. 그런데 선장이 경고통신을 받고도 무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경고통신이 왔지만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장은 항해에 너무나 익숙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로 주변에 있는 배에서 지금 빙산이 돌아다니니까 조심해야 된다. 경고통신이 왔을 때 화가 나서 그 통신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몇 분 뒤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배가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하고 맙니다. 그리고 1,500명의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말았죠. 그 배의 이름은 타이타닉이라는 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이 부정적인 가능성이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서도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받아서 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기만 하시고 이제 말씀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잔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말씀을 넘겨주시고 앉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앉으셨을까? 여러분,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찬송을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부릅니다. 그리고 쉐마를 낭송을 합니다. 이 쉐마는 민수기 6장,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외웁니다. 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낭송을 합니다. 먼저는 모세 오경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 예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언서 낭독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낭독이 끝난 다음엔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이나 설교를 덧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낭독하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설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의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 붙이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그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예수님을 주목해 보았다라고 했죠. 원문을 보면
뚫어지게 응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말씀을 읽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게 특별합니까? 말씀을 그저 읽었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응시했을까? 주목해 보았을까? 목소리가 좋았어요? 예수님 목소리가 좋았을까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기도에 막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해 봤을까요? 예수님 목소리가 좋아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 여러분, 말씀을 낭독할 땐 순서대로 낭독을 합니다. 모세오경을 낭독하면, 자, 어제 회당에 모여서 창세기 1장을 낭독했으면 오늘은 2장을 낭독하고 내일은 3장을 낭독하고, 오늘 예언서를 낭독할 때 어제 이사야 59장을 낭독했으면 오늘 60장 낭독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순서를 바꾸신 게 아닐까. 61장 1절, 2절 이 말씀을 읽는 차례가 아닌데 그 말씀을 펴서 읽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저러는 거지? 왜 순서를 바꿔 읽는 거지? 왜 차례대로 안 읽는 거지? 왜 하필이면 그 부분을 읽는 거야? 그럼 자기가 메시아란 얘기야? 자기가 그리스도란 얘기야? 뭐 이런 당황스러움을 갖고 주목해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개연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입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일어나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21절 말씀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21절에 나오는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세메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날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날에 오늘 너희 귀에 들리는 대로 실현되었다. 나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오늘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복음 듣게 되고, 예수님 통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예수님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예수님 통해서 모든 압제와 죄의 세력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희년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희년은 언제 지킵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 되는 해. 여러분, 6년이 지난 다음에 7년째 안식년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77에 49,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날은 희년으로 지키는데, 이 희년에 뭘 합니까? 노예는 조건 없이 다 해방시켜야 됩니다. 누구의 땅을 빼앗았거나 저당 잡았거나 빚 때문에 이제 담보를 잡았으면 조건 없이 빚을 못 갚아도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해방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묶인 사람들이 다 해방된다.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허풍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허풍이 아닌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오늘 성취됐다, 실현되었다. 그건 허풍이 아니에요. 엄중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인데 그 신앙생활이 부정적인 면으로 발전해서 안 믿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신앙생활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낳은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읽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읽히는 말씀이 레이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 이제 하루에 2번씩, 아까도 말씀드린 그 쉐마를 2번씩 꼭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미르 하치바라고 불리는 성인식을 행하고 이제 그때부터 매일 회당에 가야 됩니다. 매일 회당에 가서 신앙교육 받고 매일 회당에 가서 말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신앙은 얼마나 익숙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 익숙한 신앙생활이 긍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발전을 하여서 안 믿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이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잖아요. 놀랍게 여겼다는 표현은 아마 그들 마음의 경이로움과 또 의아스러움이 교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이로움을 느꼈다는 것은 이런 거죠. 아, 소문대로구나. 소문대로 이 사람이 정말 범상치 않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14절에 누가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행하시는 것이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 소문대로구나. 아, 이 사람이 정말 범상치 않구나.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22절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사람 목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메시아, 무슨 그리스도,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음,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23절에 보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것이 그들의 속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봐, 당신 심사나 해결하시지. 당신 집안 우리가 다 알잖아. 당신 심사나 해결하시지. 의사가 아파요. 무슨 치료를 합니까? 환자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의사 당신이나 치료하고 뭘 치료를 하든가 말든가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봐, 당신이나 구원하셔. 당신 자랄 때,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코 올리는 것까지 우리가 다 봤는데, 당신 집안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당신 집이나 구원하시지, 당신 심사나 해결하시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여기서 한번 행해 보시지? 이런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그들에게 익숙했는데요, 이것이 부정적으로 발전해서 안 믿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불신으로 예수님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평가절하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들은 안 믿는 것이 익숙해진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함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는 어떤 권능과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익숙한 신앙생활이 부정적인 가능성으로 발전해서 안 믿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이 참 익숙해지잖아요. 교회 올 때 어떤 표정 갖고 와야 되는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표정을 갖고 인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익숙하고요, 예배 끝나면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해요. 문제는 그 익숙한 신앙생활이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발전해서 안 믿는 것이 익숙해진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그 주님 한 분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인생 장벽도 넘을 수 있고 내가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다 라고 여러분 정말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이제 떠나오는 날 카자흐스탄 공항에서 타지키스탄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공항에 비행기 타려고 나갔다가 그 공항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저를 배웅하러 가신 목사님이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은 타지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조요한, 이제 예명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안 때문에. 그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저를 배웅해 주시던 그 노선교사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저에게 자세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저 경기도 여주가 고향인 평신도였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평신도 선교사로 타지키스탄에 간 거예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KGB 종교경찰에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체포되어서 잡혀갔습니다. 3일 동안 치조를 당하고 조사를 받는데 갖은 수모를 다 겪으면서 고통스러운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요, 몸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발가벗겨서 3일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그 기억 때문에 막 고통이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추방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추방되어서 한국에 와서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선교사 안수를 받고 여권을 바꿔서 또 타지키스탄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생각하기도 싫지 않아? 아니, 어떻게 거기를 또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조요한 선교사님이 타지키스탄으로 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고 어떤 십자가도 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 믿음이 그분을 그런 삶으로 살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의외로 교회 안에 익숙한 신앙생활이 부정적인 가능성으로 발전해서 안 믿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무릎의 기도로 사십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끌어안고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조심하고 죄를 경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여러분은 꼬일 대로 꼬여 고통스럽지만 내 인생이 주님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낙심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이 긍정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부정적인 가능성으로 발전해서 안 믿는 것이 익숙해진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익숙한 신앙생활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발전해서 안 믿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래, 하나님 살아계신데 사람들이 말하는데 내게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평생 걸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5절 이하를 보면 두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 예는 시돈 땅 사렙다 과부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쫓깁니다. 아합이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고발합니다. 책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실 거다. 그래서 아합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시돈 땅으로 갑니다. 사르밧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부탁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나에게 떡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과부가 말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서 내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밖에 안 남았는데 내 아들과 함께 그것으로 떡 만들어 먹고 죽을 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하면 엘리야가 그러냐고 이럴 만한데 물러서지를 않아요. 뭐라 합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 남은 밀가루 한 움큼으로 떡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당신 밀가루통에 밀가루 안 마르고 기름 안 마를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해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사탕 발림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허풍 떨지 마세요.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걸 얻어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야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됐던 거예요. 주님께서 또 하나의 예를 드십니다.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나아만.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 걸렸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그 집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 여종이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 우리 주인 엘리사 찾아가면 낫는데
엘리사 찾아가면 나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며 돌아섭니다. 무슨 얘기야? 정신 나갔어? 아니, 나와서 진찰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안수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강으로 따지면 우리 고향의 담색 강이 훨씬 깨끗하지. 말도 안 돼. 이거 다 허풍이구만. 그리고 돌아섰어요. 종이 지혜롭습니다. 종이 말합니다.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했어도 안 하시겠습니까? 당신 처지가 지금 나병 아닙니까? 나병. 그래서 나만이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2가지 예를 드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게 뭡니까? 익숙함의 부정적인, 그 신앙생활의 익숙함의 부정적인 발전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이 익숙해진 그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아, 변화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하면 알아들을 법만도 한데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으로 끌고 가서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안 믿는 것이 익숙해진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읽고 기도원께 3년이면 방언을 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서당께라고 다 풍어를 읽고 기도원께라도 다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개신세 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 기본이 제대로 돼야 우리가 풍성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생명으로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이성, 나의 능력을 넘어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 믿음을 원하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의 스펙이 화려하다고 해도, 교회에서 아무리 대단한 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조건만 딱 주어지면 흔들리고 방황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익숙한 신앙생활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안 믿는 것의 익숙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39장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가 됐어요. 다윗이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생이란 것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고. 그 한 뼘이라는 것을 원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손가락 4개입니다. 손가락 4개.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이 손가락 4개밖에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제가 동방송 칼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 2개를 벌써 살았어요. 제가 이렇게 뵈니까 손가락 3개를 산 분들도 많고 손가락 4개를 접을 날이 내일 모레인 분들도 여기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번째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살아내 보아야 합니다. 믿어지는 말씀에 순종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커집니다. 아, 믿음이 진짜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다 아시잖아요.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받쳐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 어머니가 간증했던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처음에 사고 당하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면회 시간이 30분이었대요. 그 30분은 그 어머니에게 연기하는 시간이었답니다. 누워있는 딸이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딸 앞에서 괜찮대, 의사 선생님이 괜찮대, 너 낫는데 금방 일어난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살지 죽을지도 몰라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딸이 희망끈을 놓지 않도록 그 30분 동안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잘 될 거야. 의사 선생님이 염려 안 해도 된대. 아무 문제 아니래. 그런데 문제는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큰 문제가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연기를 해야 돼. 30분 동안은 연기를 했는데 하루 종일은 연기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마음이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딸의 모습을 보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아봐.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해봐. 믿음으로 감사해봐. 이 어머니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하나씩 감사의 제목을 찾고 딸과 나누면서 믿음으로 감사해보기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딸의 발을 씻기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았어요. 발은 멀쩡하잖아. 하나님 감사해요. 발은 멀쩡해요. 지선아, 발은 멀쩡하다 우리. 얼마나 감사하니. 그 다음날 보니까 눈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없는 사람도 많은데 지선아 볼 수 있잖아. 감사하자. 그 다음날은 엄지손가락 하나가 멀쩡해요. 그거 가지고 감사했어요. 그 다음날은 걸을 수 있는 게 보여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믿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다 보니까 더 분명한 믿음,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지선 자매가 우뚝 일어선 거 아닙니까? 미국 가서 사회복지 박사학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주님의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면 믿어지는 말씀에 순종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지 못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가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가지 못한 길 때문에 속상해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이 저를 도와줄 수 없고 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못한 길 때문에 속상해하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 않은 길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만 하나 바꾸면 갈 수 있는데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예요. 가지 않은 길은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부르고 계세요. 안 믿는 것이 익숙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라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믿음의 길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누리며 살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저는 우리 하늘님 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